지금 연 3주째 수요일마다 지금 마가복음 6장 우리가 45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나게 베푸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곤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씩 보내어서 이제 전도대로 보내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고 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도록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막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피곤을 아시고 이제 그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풍랑이 일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었다 보니까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시간이 몇인지 아세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대로 지켰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순적함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따르면 거스르는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순종에 대한 대가가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뭐 어떤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거스르는 바람을 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 인생에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꺼이 이제 순종의 제물이 되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 신앙의 회의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가 된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원명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참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말 무궁무진하게 힘을 쏟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 어부가 있었어요. 4명씩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젓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나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보셨다는 것입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보시고.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각이 있어요. 밤 몇 시예요? 사경. 사경이 몇 시쯤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인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가장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볼 때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우리의 힘젓는 노젓는 그 힘이 다 소진하고 인생의 밤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주님을 쉽게 만나려면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쉽게 포기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아니면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절대 믿음 가지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 시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제자들은요,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오사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려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관용적인 어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었을 때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셨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교훈이냐면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맞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깊이 상고를 해보게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어디까지 보실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4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계속 지르는 거. 저기 유령 온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그 유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배 위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 맞죠? 자, 12명인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12명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소년들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아니에요. 다 장성이에요. 건장한 남성들이에요.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에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남자 장정 12명이 있어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며 놀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을 일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은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피치 못할 상황이 이르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건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 뭐 이것이 배우자이든 아니면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젊음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새처럼, 그렇게 산성처럼, 아니면 때로는 내가 의지할 바위처럼 그렇게 견고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2명의 장정들이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놀랐다고요? 유령, 그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같이 한번 우리 뭐라고 그럴까, 날아가 보십시다.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뱃속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상고해 보면서 제가 기억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자신과 함께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될 때, 그때 돌풍이 불었어요. 미친 광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데 막 바람과 돌풍이 불고 배는 막 물에 덮이니까 죽을 뻔한, 자신도 죽을 뻔해서 소리 지르고, 그때 있었을 때 주님이 주무시니까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흔들어 깨워서 일으킴을 받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39절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며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 맞죠? 바로 얼마 전이에요. 이 본문상에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전 얘기 같지만, 이 본문 마가복음 4장과 5장 사이에는 불과 며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되어서 자연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며 두려워 가로되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놀란 거죠. 자, 그런 예수님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기적을 제자들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풉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녀가 나았어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위대한 메시아 되신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정말 메시아로서의 아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예수님을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의 어떤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내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나에게 어떤 자녀가 내가 소원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한 좋은 직장을 또 얻게 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놀랄 만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아니면 그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확증합니다. 그럼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요,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메시아 되심을 그 누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 힘겹게 노를 젓다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으니, 기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담보해 주지 못했고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담보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정도면은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어떤 그 학습 미달 어떤 그런 상태로까지 놓아지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를 잘못 삼았구나, 내가 잘못 불필요한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 온다, 유령이 온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50절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아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읽습니다.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심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령을 본다는 것은 자신이 음부에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유령을 목격했다는 것은 12명 전체가 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한 형편과 우리가 느끼는 그 묘한 감정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겨워하고 그 누구도, 남편이나 가장 친한 분도 나의 마음을 깊숙한 곳까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말로 파르세이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용기를 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보세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한 12명의 생각이 공통된 생각 가운데, 아니야, 용기를 내. 안심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나에게 가장 절실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은요, 내 염려와 근심을 정확하게 핀셋으로 뽑아낸 것처럼 아시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나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신앙생활하고 죄짓고 신앙생활하는 거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께서 사람이 아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령의 정체가 밝혀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그 다음에 내니 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라는 거.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내니 나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나라고 불렀어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두려워 떠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라는 거, 나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설명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야, 이 한마디면 다잖아요. 나. 다른 존재가 설명 필요 없잖아요. 나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나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출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모세 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죠. I am that I am.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존재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나는 I am that I am, 이것은 이제 나다라는 그런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에 이제 그 줄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시제와 연관되어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냥 한국말은 참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사랑했다. 나는 지금 사랑한다. 나는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나 혹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시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시제마다 굉장히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그 단어가 시제가 현재 시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현재 시제는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지속,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도 있고 조금 1분 뒤에도 있고 2분 뒤에도 있고 계속 그 지금 현재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영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유령을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누가 나의 마음과 상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3년째 제자 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 12해 동안 그 모진 혈루병에 앓고 있어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을 불치병을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몰랐던 거예요. 얼마만큼 몰랐는지 아세요?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령처럼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에요. 둔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영접하지 못할 정도로, 맞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저들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우리의 영적 도전이 있어요.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이건 비단 제자들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죠? 그 중에서 택하고 선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확신 가운데 뽑았던, 선택했던 제자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음이 둔해졌다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 되시던 일, 즉 오병이어의 그 일을 깨달았다면, 52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12명의 제자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달았다면 어떻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우선은요, 너무 피곤하면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12명이 둘씩 나누어져서 전도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빵을 나눠주고 다시 걷어들이고 12광줄이 남겼죠. 그리고 나서 너무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쳐 있으니까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배 저어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단 말이죠. 피곤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절한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할 때 일과 쉼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갈무리를 했어요.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2일 동안, 제7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쉼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바쁜 일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쉼은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다면, 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배를 중간쯤에 갔었을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게 되면, 제자 훈련에 익숙한, 그리고 훈련을 잘 받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다 무시하고 주어진 현상만 바라보고 여기에 보니까 수고를 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마음이 둔해진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주님 이외에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혹은 누가 나를 돈을 빌려줄 사람이 생각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요,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데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우리가 저어봐서 아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저으면 내 의지대로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아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그 유익은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먼저 가면 갈수록, 밤 사경이 아니라 그 이른 시각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밤 우리 한 가지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압니다. 뭐 잠깐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를 하면,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쫓겨났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예배드릴 처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첫째 주는 그 주일에, 그 전주 주일에 이제 당회에서 이제 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드릴 곳이 없는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대전에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거기 가서 병원 안에서 서너 명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첫 번째 예배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제나 저제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적같이 그 주 수요일날 저에게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서울광염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 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조연삼 목사님이 감자탕교회, 서울광염교회죠,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누구냐 해서 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그날 구주 토요일 날 이제 조연삼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기적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전주에 서울광염교회에서 국내에 개척할 만한 목회자를 찾는데 개척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진 목사님은 좋겠다. 그 어떤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상의한 그 과정에 이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개입이 된 거죠. 이걸 뭐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었었고, 제가 원서낸 것도 아니었었고, 저를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서울광염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배당 처소를 얻으려고 여러 번 이제 노력을 하고, 저희 집이 이제 수자인이니까 그래서 이곳 지역에 예배당을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돌아다니고, 저 광교 상현동 뿐만 아니라 광교 중앙역 근처에 있는 상가 다 돌아다녔는데 뭐 교회를 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이다 싶은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물었는데 이 건물에서는 교회를 안 줍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마지막이다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골목으로 돌아가다가 이 건물에서 분양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저를 또 인도해 주셨던 부동산 집사님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아시는 사이에서 서로 한 10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극적으로 그 시간에.
이분 입장에 나중에 보니까 이분 분향소 사장님은 피곤해서 지금 이제 기지개를 펴러 나올 그런 상황이었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다음에 그 집사님은 지나가는 길에 서로가 만나게 된 것이죠. 서로 반가워하면서 두 분, 저는 이제 이분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냐고, 그래서 교회를 얻고 싶은데 어딜 장소가 없고, 그러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 건물에다 교회를 얻으면 좋겠다. 저는 아주 소름이 쫙 돋게 되는데 등에서 식은땀 날 정도로 이렇게 전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기지개를 켜러 나오는 그 시간과 우리가 가는 시간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지,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광교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기적과도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보고 상기해보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분과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형편과 처지, 저에게 더 큰 기적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좋아요. 그런 기적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알아가는 것이 제게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그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때에 그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다 한들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만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의 기도자.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그 귀한 예수님의 제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의 강력한 그 열정과 그리고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가 충만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적으로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노를 저어 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